오후에 한 번 더 보기를 원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우리가 과거에 요한복음을 쭉 공부하면서 한번 보았던 본문인데 한 번 더 보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1절. 자, 26절까지 있는 내용을 제가 읽을 테니까 뭐 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이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셨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시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침례를 주지 아니하고 그분의 제자들이 주었더라.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떠나가실 때에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으므로 그때 수가라 하는 사마리아 도시에 이르렀는데, 이곳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의 구역에 가깝더라. 이제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런즉 예수님께서 여행에 지치셨으므로 우물에 그대로 걸터 앉으시니라. 때는 6시쯤 되었더라.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 기르러 오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시니, 이는 그분의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도시로 갔기 때문이더라.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내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하시니,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생님께는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이 어디에서 그 생수를 얻겠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그와 그의 아이들과 그의 가축들이 마셨는데 선생님이 그보다 더 크시니까 하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눈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물을 내게 주사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또 여기로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부르고 여기로 오라 하시니, 여자가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고 잘 말하였도다. 내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내게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그 점에서 내 말이 참되도다 하시니라.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보니 선생님은 대언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이르기를 사람들이 마땅히 경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도 경배하지 아니할 때가 이르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25절 26절 다 같이요.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분이 오실 때 그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리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제가 주님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개미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되게 크죠. 근데 실제로 사람은 너무너무 작습니다. 이 우주에서 작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가 커요? 하나님이 커요? 당연히 하나님이 크죠. 여러분이 달리기 열심히 한다고 해서 어때요? 여기서 뭐 달까지라도 갈 수 있겠습니까? 갈 수 없죠. 여기서 달까지의 거리도 멀고요. 또 태양은 또 얼마나 더 멀겠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 우주의 별들이 태양계만 있는 게 아니고 태양계 너머에도 또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은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게 또 수없이 많이 있어요. 셀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많은 별들이 있는 중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벗어나서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러면 그게 큰 거예요? 하나님이 큰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크죠.
그런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저는 도대체 어떤 존재냐는 거죠. 크다고 할 수 있어요? 진짜 먼지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티끌과 같은, 먼지 같은 내가 주께 아뢰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는 그냥 잊혀져도 그만인 먼지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이,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잊혀져도 그만인 먼지 같은 존재를 찾아오신다는 거죠. 찾아오셔서 그를 사랑하신다고 하고 그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하고 그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좋은 것들을 쏟아부으려고 하신다는 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은혜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오늘 아침에 저는 이제 그 왕국에 주님과 함께 동참하는 자들이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왕국의 동참자들이 되는 게 맞습니까? 그런데 왕국 백성끼리 치고받고 하면 그 왕국이 서겠습니까? 성경에 나오죠?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 이렇게 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걸 안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내 눈에 볼 때 정말 별것 아닌 것 같고 실수 많이 하고 문제투성인 그런 지체라도 그가 예수님의 피공로를 믿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끝없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가 구원받은 존재라면 우리가 그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대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문제를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따돌리고 차별하는 문제, 상종하지 않는 문제는요, 오늘날 너무 만연되어 있어요. 학교? 아이들도 이거 골칩니다. 그거 뭐라 그러죠? 아이를 따돌리는 걸? 왕따라 그러죠. 그 왜 왕자를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왕자 붙였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왕따가 되면요. 그 왕따가 있어요. 직장에는요, 직장에 왕따 없을까요? 직장에도 왕따 있어요. 이상하게 다른 동료들끼리, 자기들끼리는 밥을 먹어도 그 동료는 챙겨주질 않아요. 뭐 회사에서 내일 뭐 휴일인데도 임시 휴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얘기 안 해줘요. 혼자 출근해가지고 웬일이야? 예,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군대는 없을까요? 군대 참 출신지 가지고 따지죠. 고참들이 예를 들어 경상도 출신이다. 근데 전라도 사람이 한 사람 밑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피곤해집니다. 그런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왕따가 어디에나 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는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세요. 요한복음 4장에 이런 일이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과 뭐 한다고요? 물론 우리 교회는 지금 뭐 이런 위험에 있다고 보진 않지만 이게 사람들 사는 세계 속에는 서로 상종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같은 조상 밑에 났어도, 같은 비슷한 땅에 거해도 상종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엄청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상종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 사람을 누가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찾아갔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 찾아가셨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여기에 정말 철저히 소외당한 한 여자를 소개하려고 해요. 이 여자는 민족적으로 또 혈통적으로 그리고 또 어떤 그 사회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소외당한 여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어코 그 여자를 찾아가신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당하고 있는 소외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오늘 함께 찾아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여자는 어떤 소외를 당하고 있었습니까? 민족적인 소외를 당하고 있었죠. 자,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떠나가실 때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으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그 위에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근데 위에 갈릴리로 갈 때 유대 땅에서 보면요. 유대 땅에서 이렇게 요르단강이 흘러갑니다. 요르단강이 흘러가는데 유대가 있고 이 위가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위가 갈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유대인들이 이 갈릴리로 갈 때 이렇게 유대 땅을 사마리아 지역을 가로질러서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기로 가야겠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반드시 거기로 가야겠다고 작정하신 게 심상치 않은 거라는 거죠. 그럼 유대인들은 본래 어떻게 가냐면, 자, 이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다가 여리고를 만나면 강을 건넙니다. 동편으로. 그리고 요르단강을 따라서 쭉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갈릴리 바다가 있는데 거기까지 다 못 가서 사마리아가 끝나는 지점. 그러면 다시 요르단강을 건너서 갈릴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행로는 사마리아를 거쳐갑니까? 우회해서 가는 겁니까? 우회해서 가는 거죠. 왜 우회해서 갑니까? 아까 상종치 않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돌아가는 게 본래 풍습이었어요. 본래 관습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치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드시 사마리아로 가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왜 이런 여정을 택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원래 예수님은 왜 이런 여정을 택하는 겁니까? 자, 그러면 먼저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죠. 열왕기하 17장 펴보세요. 열왕기하 17장. 열왕기하 17장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상종치 않는 것들을 깨트리는 거죠. 깨트리는 거죠. 열왕기하 17장.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이스라엘이 두 분단 국가가 됐죠. 우리나라처럼. 자,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고요. 남쪽은 유다라고 부릅니다. 자, 이 남쪽과 북쪽 중에 어디가 먼저 멸망하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죠. 자,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킨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인지 기억하십니까? 아시리아죠. 남쪽 유다를 멸망시킨 왕국은요. 그 아시리아를 집어삼킨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아시리아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그러면 여러분 왜 멸망하게 되었습니까? 하여튼 제대로 된 왕이 나오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지만 계속 여로보암이 만든 우상 숭배에 빠져들고, 심지어 아합의 때는 저기 두로와 시돈에서부터 수입해온 바알 숭배까지 젖어들고, 그래서 엘리야가 활동하면서 도대체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려느냐, 주가 하나님이시면 그분을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쪽으로 가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거 읽어보셨죠? 이렇게 혼란스러운 삶을 살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대언자들을 보내 돌아오라고 촉구한 민족이 북쪽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죠. 마침내 그들이 멸망하게 된 거예요. 아시리아가 그들을 멸망시키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다른 먼 아시리아 지역에 다른 지역으로 옮겨놓고, 또 다른 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또 일부를 옮겨놓고, 또 이쪽에 있는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지내도록 한 거죠.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열왕기하 17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리아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바와 하맛과 스발와임으로부터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자손 대신 사마리아의 도시들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소유하고 그것의 도시들에 거하니라.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곳으로 오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올 때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와가지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남아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관심은 가졌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살던 지역에서부터 가져온 우상을 섬기는데 더 집중했죠. 그럼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때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또 같이 따라가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성경을 보세요. 그래서 33절 보세요.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를 두려워하고 또 어디서부터 민족들을 사로잡아 왔든지 그 민족들의 관습대로 자기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극심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이후로 이 사마리아에 이스라엘에 남은 사람들하고 어디서부터 데리고 왔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하고 섞여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피가 섞이게 된 거죠. 근데 이것은 사실 모세의 율법이 굉장히 금하는 사항이었어요. 어떻게 금합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7장입니다. 신명기 7장. 1절에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소유할 땅으로 너를 데려가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곧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등 너보다 크고 강한 7민족을 내쫓으실 때에 즉 주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넘겨주실 때에 너는 그들을 치고 그들을 진멸할지니라. 또한 너는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며 그들에게 긍휼을 보이지도 말고 또 뭐라고 돼 있죠? 그들과 결혼하지 말지니. 자, 이방인들과 섞여 지내는 걸 원치 않으시는 주님이 여기 이렇게 말씀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며 내 아들을 위하여 그의 딸을 취하지 말지니라. 왜요? 이게 염려가 되기 때문에.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아들을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못하게 하므로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그러면 주의 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갑자기 너를 멸하리라. 자, 이 사건이 있은 이후로 결국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 우상 숭배에 더 깊이 빠져들었고 나중에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서 저기 그 바벨론 땅에서 유다인들이 돌아오게 됐어요. 유다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때 성전 짓는 일을 하게 될 때 이 북쪽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야곱의 후손이라고 해서 우리들도 같이 하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남쪽의 유다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너희들은 더럽혀졌다. 예, 여기 아까 우리님이 택도 없지 그랬죠. 정말로 그런 식으로 너희들은 여기 낄 게 없어. 쉽게 말하면 딴 데 가봐 그 소리죠. 너희들은 여기 얼씬도 마라.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 그래서 이 그 북쪽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인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화가 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편지까지 써서 이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반역해서 왕을 제대로 섬기지 않을 겁니다. 이거 중단시켜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방해를 하게 되는 것이 성경을 통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 됐는데 사마리아인하고 유대인들이 상종해요, 안 해요? 안 하게 된 거죠. 그럼 사마리아인이 예루살렘에 절기 때마다 예배드리러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죠. 상종을 안 하니까.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우리도 하나님 섬기는데, 자, 우상도 섬기지만 하나님도 섬기니까 어떤 결심을 했냐면 그리심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복과 저주를 그리심산, 에발산 들어보셨죠? 그 사이에 선포했는데 그 복에 관계된 그 그리심산에 거기에 하나님을 숭배하는 나름대로의 경배 장소를 마련해 놓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거기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 거죠.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계속되냐면요. BC 예수님이 오시기 그러니까 그때 성전에 참여하지 못하고 따로 그들끼리 이제 모임을 갖게 된 거죠. 그런 이후로부터 약 400여 년이 흘러가서 BC 128년까지 그런 일이 되는데 그럼 128년의 역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내려가가지고 그걸 부셨어요. 가증한 것이라고 그걸 부셨단 말이죠. 그리심산에 마련해 놓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제단 있잖아요. 그걸 때려 부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좋을까요? 더 열받을까요? 더 화가 난 거죠. 아니 예루살렘에 참여도 못하게 하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끼리 하겠다고 만들어놨더니 그것도 와서 때려부시고 그래서 사마리아인하고 유대인들은 서로 이렇게 상종치 않는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래 갔었어요. 예수님 때까지 갔던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우월감을 가지고서 계속 사마리아인을 상종치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때는요 누군가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유대인 놓고. 이게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펴보세요. 예,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 소리 들으셨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알잖아요. 그 예수님이 들었잖아요. 강도 만난 자를 제사장도 외면하고 레위 사람도 외면했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고쳐졌잖아요. 예수님이 묻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누가 그러면 이 사람의 이웃이냐?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다고요. 이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한다는 걸 용납을 못할 정도예요. 사마리아인은 좋은 일을 할 수 없다고 고정관념이 확 박혀버린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얘기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 비유 속에 안 해요. 철저히.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마리아인들만 경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경멸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놓고 뭐라 하냐면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8장 거기 보세요.
48절에 예수님이 너희 아비 마객에서 났다. 너희는 아브라함이 너희 아버지라고 하지만 택도 없다. 예수님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막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이 말을 듣고 8장 48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요 마귀 들린 자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자, 사마리아 사람 거의 이꼬르는 마귀 들린 사람, 미친 그런 수준이에요. 제가 일본 사람을 비하할 의도는 없지만 일본 사람들을 가리켜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데 뭐라고 하죠? 제가 안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말을 했는데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사실 일본 사람이 그 사실을 알면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용어도 그런 식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거죠. 당신 사마리아 사람이 아는 미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다는 거죠. 제정신이 아닌 아주 형편없는, 아주 상종 못할, 이게 사마리아인이 돼버린 거예요. 이 여자가 그런 형편에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상종치 않는 사마리아 고을에 예수님이 들어가셨고 예수님이 그 여자를 만나려고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여러분 주변에 이 사람 사마리아인이라고 생각하고 거리를 두고 상종치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사마리아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내가 상종 안 할 사람이라고 같은 믿음의 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내가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매우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잘못을 저지르냐면 예수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고 사랑을 쏟고 있고 피를 흘려주셨고 구원하려고 하고 온갖 그 애정을 쏟아서 인도하려고 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더 낫다는 생각으로 상종치 않으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그 상종치 않으려는 그 사람을 누가 관심 갖고 지금 찾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마음이라면 이제 상종치 않는, 믿음이 갖고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상종치 않는 사람을 두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하고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여자는요, 소외를 당하는데 이렇게 혈통적으로 소외당하고 민족적으로 소외당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소외를 당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로 살펴볼 대목이 이 대목이에요. 6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6절입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런즉 예수님께서 여행에 지치셨으므로 우물을 그대로 걸쳐 앉으시니라. 때는 6시쯤 되었더라. 이 6시가 언제냐는 성경학자들마다 논란이 많더라고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낮이다, 어떤 사람은 저녁 6시다 막 이렇게 얘기를 분분히 하는데 저는 요한복음 19장에 가보면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이게 유대인들의 시간법이에요.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이제 죽음에 넘겨지는데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부터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고난을 당하셨지만 실제로 십자가에 죽도록 넘겨지는 시점이 거의 우리가 이제 한 정오 정도 되었을 때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때 요한복음 19장 14절에 6시에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는 게 나와요. 알겠죠? 그러면 그렇게 될 때 이 6시를 어떻게 보게 됩니까? 정오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좀 심상치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것도 심상치 않지만 이 여자가 정오의 물길로 오는 것도 심상치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리브가를 만났을 때 그 종이 물길로 나온 여자를 만나서 아브라함의 아들의 아내로 이제 저 여자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물길로 올 때가 어느 때냐는 거죠. 고대 근동에서는요. 창세기 24장 11절에 보니까 저녁 때 곧 여인들이 물길로 나오는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보편적으로 여자들이 물길로 나오는 때가 어느 때예요? 저녁 때 해질 무렵 한 저녁 6시쯤이라는 거죠. 근데 이 여자는 지금 다른 여자들과 나온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저녁 때였다면 많은 여자들이 딸랑딸랑 따라 나왔을 거고 예수님하고 이 여자랑 얘기할 때 참 이상하게 생각해서 이 여자 주변에 이렇게 와가지고 이상한 유대인일세 어찌하여 얘기를 할까 말을 붙일까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성경 읽어보면 이 장소에 누구와 누구만 있었어요. 예수님하고 그 여자만 있었잖아요. 제자들이 와서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그죠?
그러면 이건 뭐냐면 이 여자가 다른 여자들이 물길러 오는 그 시점을 피해서 혼자 한낮에 왔다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민족적으로 혈통적으로 왕따가 아니라 그 주변에 사는 여자들하고도 왕따고 그 사회에서 철저히 무시당하는 여자였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래서 이 여자의 형편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 여자를 예수님은 놓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소외당하는 사람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 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요,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또 남편을 부르고 오라고 그래요. 뭐 데려오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게 뭐냐면 남편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동기부여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이 여자가 대답하죠.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17절에 그렇게 써 있죠? 자, 그랬을 때 17절, 1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장. 시작. 여자가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고 잘 말하였도다. 18절. 내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내게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그 점에서 내 말이 참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우린 때때로 이 여자가 음란하게 살았다고 단정 지을 수도 있어요. 저도 과거에 또 그렇게 성경을 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게 된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이더라고요. 만약에 이 여자가 음란했었다라면 지금까지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이 여자도 야곱의 후손이고요. 어떻게 든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자꾸만 주장하려고 하고요. 이렇게 내보이려고 하는 입장에서라면 여러분, 간음 중에 붙잡힌 여자는 모세 율법에 어떻게 하라고 돼 있죠? 돌로 쳐 죽였죠. 아마 이 여자가 5번이나 남편을 바꾸고 막 이런 식으로 음란한 행각을 벌였더라면, 그게 만약 진실이라면 이 여자가 여기까지 무사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그 분위기라는 거죠. 그리고 또 사마리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런 지역의 분위기라는 거죠.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최초의 이방인 회심자가 누구죠? 고넬료죠. 고넬료는 어디 사람이에요? 로마인이죠. 이탈리아 사람이죠. 그렇죠? 그 고넬료 회심이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사도행전 8장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다음 뭐가 있죠? 사마리아.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가 나와요. 그 사마리아 지역이 빌립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고 그 도시가 기쁨에 찼는데, 그때 그렇게 그 기쁨에 찬 걸 얘기하면서 이방인들도 구원받았다 이렇게 합니까? 누가 회심했을 때 이 사도들이 모여서, 장로들이 모여서 이방인들도 생명의 말씀을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고넬료가 회심할 때죠. 그러면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죠. 여전히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서 하나님 말씀과 연관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을 이렇게 계속 바꾸면서 막 음란한 행각을 벌였다. 그러면 벌써 그 동네에서 진짜 살아남지 못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여자는 왜 이렇게 남편을 여러 번이나 바꾸게 됐을까요? 사실 이 여자는 신명기 24장 3절에 보면 모세 율법에 여자를 데리고 살다가 만족치 않을 때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혼을 정말 쉽게 말하면 5번이나 이혼을 당한 여자죠. 지금 그러니까 이 남자랑 살았는데 이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써준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났는데 또 그 남자가 이혼 증서를 써준 거죠. 이걸 몇 번이나 했냐면 5번이나 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더 심각해요. 지금 사는 남자도 그 말은 뭐냐면 그 남자의 마음도 이미 떴다는 거예요. 그 남자도 곧 이혼 증서를 써서 이 여자를 버릴 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건 이 사회에서는요, 특히 여자가 아기를 못 낳을 때. 아기를 못 낳을 때는 이렇게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었죠. 칠거지약 중에 하나라고 해가지고 여자가 아기를 못 낳으면 다시 친정집으로 돌려보내는 게 있었잖아요. 왜 이게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 중에서도요, 아기를 못 낳으면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기 갖지 못하는 여자는 사라도 하갈에게 무시당한 거 읽어보셨어요? 분인 나도요. 분인 나도 어때요? 한나를 무시했어요. 아무리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 뭐합니까? 결국 아기 못 낳는 여자는 그 사회에서는 뭐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알겠죠? 그렇게 해서 그 사회가 그렇게 그 사람을 무슨 큰 죄나 진 것처럼 그렇게 치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요,
남자들에게도 수없이 버림당하면서 말거리가 됐고요. 그 당시에 여자들, 애기 잘 낳고 사는 여자들도 수근수근거리면서 쉽게 말하면 무슨 죄를 졌길래 하나님이 태의 복을 안 주시는가. 주께서 이 태는 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이 돌아보시지 않는 거면 저 뭐가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소경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돼도 저게 누구 죄 때문인가 묻는 그런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럼 저 여자는 왜 무슨 죄가 있길래 아기를 못 낳는가? 서로 말들을 하면서 이 여자에 대해서 뒤에서 험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이 여자가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융화할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 여자를 상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는 거죠. 이것이 이 여자가 처한 경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왜 예수님은 이 여자를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자들이 버리는 그 여자. 동네 여자들도 손가락질하며 쑥덕거리는 그 여자. 혈통적으로도 소외당한 그 여자를 주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 여자에게 소망이 되고 싶으셨어요. 그 여자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여자가 남은 생애를 어둡고 우울하게 보내는 게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걸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은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또 이 여자는 어떤 면에서 소외를 당하고 있었습니까? 신앙적으로 소외당하고 있었어요. 19절 보세요. 자, 이 여자가 예수님이 자기의 형편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말하니까 보소서 대언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대언자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 아닙니까? 대언자는 하나님 말씀을 주는 사람인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종교적인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처음엔 되게 어려워했던 여자에게 자꾸만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1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보니 선생님은 대언자로소이다. 선생님은 대언자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20절 다 같이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사람들이 마땅히 경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하매. 자, 이 여자는 경배에서도 소외당했어요. 하나님을 좀 제대로 섬기고는 싶지만 그 당시에 그 문화적 환경, 유대인들과의 상종치 않음으로 인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건 얼씬도 못해요. 경배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경배한다는 건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때 성전 앞에 두 기둥이 있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뭐예요? 야긴과 보아스죠? 예,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또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표시 아닙니까? 이런 기둥이 있지만 이 여자가 경배 때 그런 거 구경했겠습니까? 구경 못했을 거라는 거죠. 성전의 두 기둥은 어림도 없고요. 성전의 장대함을 구경한 적도 없어요. 성전 예배에서 소외당한 거예요. 왜 소외당했어요? 자,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의 후회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한 사람들의 후회라는 거죠. 그래서 경배를 드리긴 해도 하나님께 향하는 예루살렘 경배에서 철저히 배척받고 소외당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도 경배하지 아니할 때가 이르느니라. 예루살렘에서 경배하는 건 유대인들의 경배고요. 이 산 그리심산에서 경배하는 건 사마리아인들의 경배고요. 22절에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여러분, 구원이 어디서 난다고요?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구원에 대해서도 접근하고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는 23절.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 24절 다 같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경배가 필요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심산에서의 경배가 필요 없는 때가 온다는 거죠. 어떤 경배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직접 인간의 죄로 인한 희생물로 드리시게 되면 누구든지 그 어떤 짐승 희생물로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 없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경배를 받으시는 때가 온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율법적으로 지키려고 했고 그렇게 했던 것에 실체에 해당하는 이제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희생을 당하시면 그 희생당하심의 근거에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죽은 걸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받으시는 때가 온다 이거죠. 이걸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다 알아들었어요. 그런 거는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는데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는데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와서 죄인들을 위하여 희생당하시는 일이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많은 부분이 예수님이 왕으로도 오시지만 왕이 되시기 전에 희생당하시는 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는 비록 사마리아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도 섬기고 또 자기 안에 어떤 성경에 관한 지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죠. 그리스도가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하셨죠. 너하고 말하고 있는 내가 누구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어디서 예배드리니 저기서 예배드리니 할 필요 없이 내 말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된다는 걸 지금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여자에게 너는 더 이상 소외된 게 아니다. 혈통적으로 소외됐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너를 소외시키고 여자들이 소외시키고 남자들이 소외시키고 경배에서도 소외당했지만 너는 이제 하나님께는 소외당한 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 하나님 너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 너를 품을 수 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세상의 구원자로 온 나를 통해서 네가 하나님께 영원히 소외되지 않는 자가 될 것이다. 이 여자는요, 물동이가 필요 없게 됐어요. 뭐라고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고요? 이 여자 어떻게 했어요? 물동이를 그냥 던져주고 어떻게 했어요? 사마리아 꼴로 들어가서 여보! 다들 나를 외면했었는데 이제는요, 이 여자가 외면이고 뭐가 없이 이보세요 여러분들, 내 말 좀 들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한 이분이 있어요. 이분은 그리스도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때려왔죠. 와가지고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말을 나누다 보니까 진짜 이분이 그리스도인 걸 알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우리가 이제 당신 말 때문이 아니라 그 사마리아 여자의 말 때문이 아니라 확실히 이분은 성경에 보세요. 요한복음 4장 거기 보세요. 요한복음 4장.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이 다 42절. 41절, 42절 시작.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 더욱 많은 사람이 믿고 그 여자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 때문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직접 그분의 말을 들었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인 줄 알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아는 거죠. 그러면 이 여자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고을도 사실은 영적으로 소외된 무리 그런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마침내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께 소외된 자들이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눈에서 뗀 적이 없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늘 마음에 두었다. 그 표시가 바로 나다. 나를 보낸 것은 바로 너희들을 소외시키지 않고 하나님 품에서 영원히 복을 누리도록 나를 보내신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 결국 너희 죄들이 사해질 것이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너희들은 낙심하지 마라. 소망을 가져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변종인 것처럼 어떤 정말 열등한 존재인 것처럼 너희가 어떻게 상종 못할 존재인 것처럼 취급받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아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같이 있으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신 거죠.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여러분과 저희들은요, 여러분과 저는요, 사실 먼지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찾지 않아도 할 말 없는 존재예요. 죄 때문에 지옥의 불 속에 들어가도 할 말 없는 존재예요. 영원히 파멸돼도 할 말 없는 존재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고소하고 마귀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옥죄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똑바로 서지 못하게 해도 할 말이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눈에 띄지도 않을 그런 존재인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분의 마음속에 내가 있어서 나를 향해 찾아오셨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받아 누리신다고 믿으십니까? 이 사랑을 여러분이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자, 오늘 교훈이 되도록 몇 가지 말씀을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소외당한 사람들을 위한 진정한 위로자시라는 거죠. 여러분은 사람들 틈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따뜻하지 않은 태도, 무시하는 눈빛으로 힘들어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왜 저 사람에겐 따뜻하게 말하고 나한테 맹맹하게 대하지? 아니 왜 저 사람한테는 아주 살갑게 인사를 하고 나한테는 보는 둥 마는 둥 하지? 우리가 많은 것들을 느끼며 그런 어떤 어려움에 처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럴 수 있죠. 많이 갖지 못했고 배우지 못했고 태어난 곳이 다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요셉도요. 여러분 아세요? 형제들이 요셉하고 친하게 말도 하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형제들끼리 왜 그렇게 지내요? 우리 다니엘 형제는요. 형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이 형제들끼리 굉장히 우애가 좋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자, 왜 요셉은 이 형제들 틈에서 화평하게 말도 못하는 거죠? 너무 뛰어나니까. 너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시기와 질투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요셉에게 눈을 두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요셉을 위하여 소망이 되시고자 하는 뜻이 있으셨다는 거죠. 주의 말씀으로 요셉을 단련시킨 거 아시죠? 그래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쓰신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 정말로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소외당하는 사람을 위한 진정한 위로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과 그 휘하의 군인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도망가다 블레셋으로 망명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눈을 떼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다윗을 단련시키시고 다윗을 위하여 기회를 주시고자 했던 거죠. 주님은 이렇게 소외당한 사람을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도록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손 내미시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십자가예요. 모든 소외당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로 올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올 필요가 있습니다. 소외당한 죄인들을 외면치 않고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찾아오신 그분, 예수님.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거들떠보지 않더라도 주 하나님은 그 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외면하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 표시가 십자가다 이겁니다. 수가성 사람들이 외면한 그 여인, 많은 남자들이 버린 그 여인. 근데 그 여인에게 가서 뭐라 그랬어요? 나를 믿으라. 그게 소망이다. 나를 믿으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어떤 소외를 당하든지 삶의 현장에서 가족들 중에서 또는 어떤 소외를 당하든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어려움 중에도 내가 반드시 너를 얻고 싶어서 십자가에서 달렸다. 나는 결코 너를 소외시키려고 하지 않고 네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있기를 원한다. 이런 주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외면할 수 있어요.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도록,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당하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화친하게, 영원히 하나님과 화목하게. 질문할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상종하십니까? 상종치 않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됐어요. 사람들이 나를 외면해도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나를 상종하신다.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의 피로 내가 하나님이 상종하는 대상이 됐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찬양하시며 힘을 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자신이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상종하신 거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친근히 다루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영적인 복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 믿게 되었다면 누가 세상이 나를 외면하든지 누가 나를 세상에서 소외시키든지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힘을 내십시오. 그래서 시편에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8편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이렇게 노래한 적 있으세요?
1절에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주께서 주의 영광을 하늘들에 두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원수들로 인하여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힘이 나오게 정하셨나니 이것은 주께서 원수와 복수하는 자를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들을 생각할 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4절에 뭐라고 써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예, 세상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생각 속에 내가 깊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피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은 소외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속에 깊이 둔 사람들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넘어지더라도, 약한 모습을 드러내더라도, 부족한 모습을 드러내더라도 하나님의 생각 속에 내가 깊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한다면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시편 144편 3절 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께서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나이다. 아까 읽었죠? 이제 주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알아주시나이까? 혹은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중히 여기시나이까? 사람은 헛된 것 같고 그의 날들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이 별것도 아닌 사람을 그렇게 알아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값을 생각한다면 우리를 엄청나게 알아주시는 거예요. 최고의 값으로 대우받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흥정할 때 최고의 값으로 여러분을 사신 거예요. 예수님은 최고의 값이 되십니다. 그분보다 귀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분을 통해 우리를 사셨다면 우리는 이제 기뻐할 일만 남았어요. 감사할 일만 남았어요. 찬양할 일만 남았어요. 주님께 순종할 일만 남았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주님께 귀한 존재라면 여러분 주님이 나를 상종치 않는 게 아니라 기쁘게 받아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면 주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월감으로 지내지 마십시오. 주께서 멀리 하시는 길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할 때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죠.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로운 것처럼 얘기했고 세리는 뭐라 그랬어요?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알려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뭡니까? 이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을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에게는 뭐 한다고요? 은혜를 떠주신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어떠한 이유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물론 이런 경우 있어요. 분리해야 될 경우 있어요. 교리적으로 심각한 오류에 빠져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거나 또는 도덕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데도 그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런 경우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분리해야 되죠. 고린도전서 5장에 써 있잖아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어차피 주님 안에서 한 집안 식구예요. 주님 안에서 함께 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처럼 사마리아 사람을 아래로 깔아보듯이 어떤 지체를 향해서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내게 와서 나를 높이고 섬겨줘야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교제하면 여러분은 잘못하는 겁니다. 예배가 끝나고 왜 저는 돌아다닙니까? 저기서 딱 기다려서 성도분들이 저에게 인사하러, 이거 말도 안 되죠. 왜 집사님은 돌아다니면서 막 손을 잡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집사님께 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다 서로를 향해서 겸손하게 나아가는 게 필요하단 말이죠. 네가 나한테 와야지. 네가 나한테 인사해야지. 네가 나를 챙겨야지. 유대인 같은 마음이에요. 바리새인 같은 마음이죠. 그게 자꾸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길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은혜가 더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더 주시지만 그렇게 된 사람은 준비된 그릇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으로 주를 섬기든 무엇으로 주님 앞에서 활동을 하든 영적인 은혜, 주님에 대해 더 알아감에 대해서는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월감을 가지지 마세요. 그저 티끌 같은, 제가 처음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먼지 같은 아브라함도, 믿음의 거장도 하나님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티끌과 재 같은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만일 그러하다면 우리가 주 앞에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구하고 다른 지체들을 대하려고 섬기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말로 어리석은 길이에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티끌과 같은 나를 상종하시려고 예수님 주셨죠. 그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자, 우리 이동 형제님 잠깐만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이 약간 나오시죠. 이동 형제님한테 못마땅한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동 형제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 저는 하나님께서 상종하실 자격이 안 돼요. 그런데도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이 저를 상종하신다는 표시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죠. 예수님께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형제님이 저보다 좀 모자라는 것이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형제님이 하나님께 상종하는, 하나님이 상종해 주시는 대상이 됐어요. 됐죠? 예,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이 상종하시는 대상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논리가 안 맞는 게, 하나님이 상종해 주시기로 한 이 사람이 내가 못마땅하다고 해서 상종하지 않는다. 하나님 위로 올라간 거예요. 곤두박질 칠 거라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내팽개치십니다. 이사야서 14장에 마귀의 모습이 뭡니까? 내가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거였어요. 그런데 지옥 바다의 구덩이까지 던져지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상종하시는 대상이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도 상종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은 섬기지만 적당히 하고 지냅시다. 다른 사람은 이 형제는 아니야. 이거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사야서 14장에 그렇게 써 있어요. 마귀의 특징은 자꾸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수록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십자가로 받아들여 주시다니, 나를 십자가로 상종하시다니. 그런데 보니까 나도 부족하지만 이 형제도 부족한데 이 형제를 하나님이 상종하고 계세요. 그러면 형제님, 우리 계속 더 기도합시다.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누군가를 소외시키면 여러분 죄를 짓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죄가 그거예요. 사마리아인이다 소외시키는 거예요. 누군가를 소외시키려고 하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상종하신다는 게 거짓말이 되는 거라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상종하시는 게 고맙다면, 그게 귀하다면, 그게 큰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부족한 저 형제, 부족한 저 자매를 하나님이 상종하는 거에 대해서 왜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왜 받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이 상종하시는 그 소중한 피로 값주고 산 그 지체를 절대로 소외시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소외당한 사람, 부족한 사람에게 다가가라는 거죠. 그것이 주님을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사람, 이제 친구 중에 하나가 자기 진짜 감리교 다니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정말 열심히 해요.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근데 가끔 이제 저를 찾아오는데 이 사람을 만났어요. 아내하고 애들하고도 이제 와서 아이들도 사주고 같이 교제를 했는데 딱 얘기를 해보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것도 신앙이라고. 제대로 믿지. 힘드네, 힘들어 보이네.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상종하시는 사람이 됐다면 그런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가엾은 마음이 든다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만날 때 경멸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내가 성경을 더 안다는 거, 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다는 것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내리까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제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불쌍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걸 기억하시 바랍니다. 불쌍히 여겨야 돼요. 아유, 아직도 구원도 못 받고 저걸 신앙생활이라고. 아이고, 진짜. 여러분, 이거 큰일입니다. 루벤 아저 토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기도와 영역이라는 거. 44페이지, 45페이지에 이게 제가 읽었던 것이 있어요. 설교 준비하는 걸 다시 찾아봤어요. 이 사람은 무디 학교에서 가르쳤던 유명한 성경학교 교사예요. 무디 아시죠? 예. 인류 역사상 100만 명을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 3사람 중에 하나가 무디예요. 근데 이 무디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책에 이런 걸 소개하고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영국 교회 코니시 지방의 교구 목사 얘기를 싣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이 목사의 관심은요, 영혼 구원에 없어요. 예배당을 근사하게 복원해서 의식을 좀 거창하고 엄숙하게 이렇게 집례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 목사의 관심이에요. 신학도 했어요. 그리고 뭐 남의 밑에서 조수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담임 목회자가 됐는데 이 목사는 부임하면서 어디 예배당을 고치고 좀 더 엄숙하게 만들까. 예, 이거에 관심이었어요. 근데 그 교회 성도들 중에 이 목사에 대해서 눈치챈 성도들이 있었어요. 무슨 눈치냐? 우리 목사님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깨닫게 된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이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목사가 구원받도록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일날 가서 설교를 들었어요. 또 기도하고서 주일날 가서 설교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또 기도했어요. 또 이렇게 주일날 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을까?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 변화시켰을까? 또 가서 기도, 주님 제발 우리 목사님이 이게 얼마나 많은 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면 할 수 있는데 아직도 구원 못 받아가지고 이렇게 되니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또 기도했어요. 또 가서 또 주일날 확인했어요. 이렇게 하는 중에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주일날 목사가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섰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켰어요. 그가 구원받게 된 거죠. 그의 입에서 놀랍게 복음을 외치면서 자기도 감격스러워가지고 그 복음을 말하는데 그 순간 이 사람이 뒤집힌 거예요. 인생이 바뀐 거죠. 구원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설교를 듣다가 구원받았어! 성도들이요. 난리가 난 거죠.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이 구원받았다고 난리가 난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 목사님이 그 이후로 또 강하게 주의 권능이 임해서 진짜 많은 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큰 사역을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더 많이 알게 하고 좋은 교회를 다니게 하고 좋은 성경을 쓰게 하는 것은 영적으로 우월한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준 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향해 우월한 자세를 취하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유대인처럼 사마리아인을 상종치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경멸하는 자세를 갖게 되면 여러분은 주님이 상종하신 은혜에 모독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소외당하고 있는 사람,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 아직 보지 못한 사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아직 이 책 발견하지 못한 사람, 아직 이런 교회를 찾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들을 위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혹시 이 설교를 듣는 중에 나의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이었는데 오늘 상종하러 가야겠다. 나의 사마리아인은 그 자매였는데, 나의 사마리아인은 그 청년이었는데, 그 형제였는데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향하여 찾아가야겠다. 그럼 여러분 설교 잘 들으신 겁니다. 다 같이 일어서